4편까지는 이 시의 표제가 뭐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불렀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순례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목적지로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성전에 도착을 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계룡산과 거의 비슷한 해발이에요. 그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노래는 지나온 일들, 지나온 시간들,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례길 아닙니까? 순례길을 걷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마지막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주일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반복해서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사람은 되새기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슬픔도 있고, 거기에 아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또 기쁨도 있고. 그러나 주님 앞에 순례 시간에 성전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예배 자리로 올라간다. 그 기쁨 한 가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던 그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왔다가 돌아올 때의 그 기억, 그 추억, 그 기쁨, 그것을 꺼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인에게 있어서 기쁜 일은 뭐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영원히 포로가 되지 않고 그 자유를 얻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때는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우리가 문나라를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오늘 이 시인의 이 노래는
이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물려받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의 이 시를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는데 그 성전이 다 불타고 다 허물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엮어가지고 끌려가고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그야말로 짐승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에 돌아갈 기약은 막막하고, 그런 고된 시간, 그런 서러운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 사막지대는 골짜기가 많아요.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데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에요. 1년 내내 물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몇 번 소나기가 내리면 그야말로 마술고 같아요. 깜짝 쇼가 벌어집니다. 뭐냐? 그 시내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막에서 막 풀이 돋아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며칠 만에 막 꽃이 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4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환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대를 걸 것이 없습니다. 비가 언제 올는지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시내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고 꽃이 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기대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기대를 가질 뿐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이 대단히 어렵고 척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이 땅에서는 좋은 일 없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씨를 뿌려라.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울고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오래도록 참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힘들고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6절에 보면은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어요. 옛날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먹고 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고향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예배도 이제부터 제대로 드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꿈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현실이 어려웠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건 뭐냐? 흩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려면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기에 지우고 있으면 안 돼요. 자루 위에 담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자루를 풀러서 그걸 공중에 날려버려야 돼요. 그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흩어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셨을까? 왜 그런 핍박을 당하는 걸까? 왜 집도 없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헤매고 사는 걸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흩어놓으십니다. 어디에 마음 둘 데가 없고 안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이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릇에 담아놓은 씨가 아닙니다. 흩어져 버린 씨입니다.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오래도록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흩어졌을지라도, 현실이 대단히 힘들지라도 그것은 그냥 흩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역사의 이 시대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뿌려주셨다. 너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흩어주셨다. 바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의 삶을 그날의 수확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날의 뿌린 씨의 양으로 평가하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손에 쥐었는가,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는 얼마나 뿌리고 살았는가, 얼마나 나는 심고 살았는가. 아무것도 심은 적은 없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고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손에 움켜쥐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은 아닌가? 손에 쥐은 것으로 너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오늘 얼마나 내가 내 삶을 흩어서 뿌렸는가, 의미 있게 내 삶을 심었는가. 손에 쥐은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내 삶이 힘들지라도 분명히 오늘 내가 뿌리며 살았다면 그 삶은 기대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그 삶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뿌렸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뿌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것은 힘들다. 성경은 이 씨를 뿌리는 이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크게는 우리 자신을 가르쳐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주신 씨앗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가
이 땅에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나가서 굴러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뜨려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광고하는 것과 똑같고 삐라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인데 선거하는 사람들 밤낮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들었는지 그거 확인할 거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있는 데 가면은 마이크 잡고 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 철학이나 무슨 내 경영 논리나 내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 씨는 가져다가 뿌리는 겁니다. 어디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져다가. 성경은 복음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꺼내서 그것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고 조급할 거 없습니다. 파볼 것도 없어요. 가서 어떻게 이해되느냐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일단은 무조건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달이 지나야 아기를 낳는 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건 법칙입니다. 생명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거 어떻든 간에 자주 들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자주 참여해야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한두 시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또 듣고 나와서 또 듣고 기회가 되면 또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우리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텀에 길어지고 말라 죽을 만하면 물 한 모금 먹고 일주일 버티고 이래가지고 안 돼요. 끊임없이 영적인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계속 뿌려야 되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와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변화되라고 윽박 지를 필요가 없어요. 윽박 지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히 그 시간에는 끊임없이 받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성경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일단은 복음을 전하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해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걸 놓쳐버려서 그가 망한다면 그 죄로 그는 죽을 것이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만났던,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 멸망당한 자의 피값이 뭐예요? 죄값이에요. 그 죄값을 그 사람뿐 아니라 전하지 아니한 너에게도 내가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군대가 있는데 지금 그 진영 안에 수백 명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는 보초가 한 명 서 있습니다. 적군이 막 오는 걸 이 보초가 봤습니다. 보초는 막 겁이 났지만 일단은 뭘 했느냐?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 일어나라고 나팔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놓고 그 나팔수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거 어떻게 내가 책임집니까?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어야 될 때 입을 열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뭔지, 그 책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더라도 나팔을 불고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무섭고 욕먹는 게 무서우면 복음을 전해놓고라도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그가 멸망을 받는다면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 그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도록 두었던,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사람들, 주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부흥되기를 바란다. 그건 무슨 모순입니까? 그것만큼 허황된 빈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지금 뿌려놓으셨는데 그냥 씨로 뿌려놓으신 겁니다. 이제 거기 떨어져서 내가 입만 벌리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준비됐다 할지라도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이집트의 그 무덤에서 씨가 발견이 됐어요. 무덤 속에 수천 년이 있는데
그 곡식의 씨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이 씨가 싹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건조된 채 그대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놈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3000년 된 씨앗에서 싹이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밭이 준비되었지 할지라도 그 씨앗이 그 땅으로 옮겨져 뿌려주는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언젠가 들었던 복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는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찾아나오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인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얘기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한마디씩 꼭 얘기합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그 가까운 가족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들려준 것뿐인데 자기 스스로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결정하고, 나 오늘부터 나 교회 다니겠다고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산속에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에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필수 조건이 뭐냐?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들려져야 은혜가 불이 붙습니다.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가 어떤 결과든지 간에 일단은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씨앗으로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를 깨끗이 씻고 또 씻고 저 산속에 가서 자기를 다 비우고 나중에는 가죽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치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허우적댄다고 나옵니까? 그 사람이 허우적댄다고 살아납니까? 혼자서 아무리 허우적대봐야 결국은 죽음이에요. 살아나는 방법은 반드시 밖에서부터 밧줄이 던져줘야 됩니다. 밖에서부터 구원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던져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쥐어줘야만이 그가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기뻐하며 노래했던 이 시인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인처럼 주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6개월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악한 환경이고 참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낼 때도 있었지만 그냥 울고 밤을 지샌 것이 아니라 저는 뿌리며 살았나이다. 저는 복음을 뿌리며 살았나이다. 흩어진 자의 씨앗으로서 사명을 다했나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이제 중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중반에 이 분기점에 서서 우리 후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흩어진 자로 하늘의 씨알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단회적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뿌렸는데 뭐가 쪼아 먹었습니다. 오늘 뿌렸는데 썩어버렸습니다. 뿌렸는데 또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뿌렸는데 누가 빗자루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뿌렸는데 뭐 잡초인 줄 알고 다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또 심는 겁니다. 울면서도 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심는 겁니다. 비바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디고 심는 일은 분명히 하자. 심는 일은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단을 거두고 갈 때는 울면서 갔는데 오늘 6절 끝에 보면 올 때는 단을 들고 올 것이다. 뿌리러 갈 때는 울면서 갔어요. 그런데 올 때는 기쁨으로 단을 하나로 안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흩어진 씨앗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도 좀 그림을 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파는 가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그림 가게 화랑의 주인이 그림을 한번 쑥 훑어보더니 이거 한 3년 안에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림들이 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화가가 물어봅니다. 이 그림은 언제부터 전시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팔린 그림입니다. 주인이 가져갈 겁니다. 이 그림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런 그림은 걸어놓으면 3일도 안 걸립니다. 그 청년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그림처럼 3일 만에 팔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 화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요, 3일 동안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3년 걸려서 그림 하나를 그려보게. 그렇습니다. 눈물로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세상에 공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다른데 이사하다가 와서 교회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신부만 안 밝히면 그냥 조용하게 1년, 2년도 소리 없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런 분들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아파트가 아무리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동하고 드나들어도 절대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한 번 교회 나왔으면 내가 아는 그 사람, 오래도록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다음 주도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사람, 물을 주고 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워갈 때 교회가 조용히 부흥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오다 가다 정착해가지고 교회 부흥될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누구도 물도 안 주고 누구도 그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시고 와서 교회 왔을 때도 돌봐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는지 또 확인해드리고, 그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앉을 때 그 교회가 가득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들랑 부흥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빼버리세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눈물로, 여러분들이 울면서 씨를 뿌리고, 교회 와서도 은혜 받는지 받지 않는지 확인하고, 나가서 또 확인하면서 가꾸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흩어진 현장에서 뿌려진 그 싹들이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는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몇 년 지나면 교회가 가득 차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혼자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고목나무입니다. 반드시 뿌려져서 내 주위에 생명이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는 한에는 나는 썩은 채로 죽어갈 겁니다. 어느 순간 침대에 누워서 교회 못 나오는 일이 있으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랄지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흩어진 자로서 씨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아버지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저 남방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입으로 간증하고 그 현장을 내가 목격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랍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는가? 씨를 뿌리느라고 흘렸던 눈물보다 1000배 만배 큰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 더 놀라운 그 사막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에 남은 생에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울면서라도 눈물로라도 때로는 참다 못하여 통곡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씨를 뿌리며 그 수확의 기쁨, 천배만배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